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도 고백하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 힘있게 열심으로 살다가 한 번은 다 죽죠.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 다 죽는데, 그런데 죽은 후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무슨 심판이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몸으로 무엇을 행했는가, 이 사람은 무엇을 행했는가,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그래서 그걸 따라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를 모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전도서,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찾아오죠. 한 번은 찾아오는데 짐승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는 것은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이 동물들, 이 세상에 육적인 세계의 짐승은 그냥 죽는 거로 끝나요. 너 호랑이, 너 토끼 잡아먹었지? 내 이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라. 심판을 받아라. 안 그래요. 짐승은 토끼를 잡아먹고 노루를 잡아먹었어도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이 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실은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에 그죠? 다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예, 짐승의 호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인생,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인생의 호는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신 정말로 영이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짐승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왜요? 짐승은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본질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본질의 죄를 멸한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땅으로 계속 내려가면 어딜까요? 음부, 지옥이에요. 하늘로 계속 하늘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 참하늘이 나오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다 알고 다닐까요? 저도 모르고 다녔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나는 이제 구원 받았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원 받았나 보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눈은 못 떴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볼 때 보이잖아요. 글씨니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대요. 그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무엇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권능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준 권능이에요? 마귀가 준 거죠. 마귀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바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바로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없애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불법을 알아서 불법을 없애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뭐라고 말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죄, 행위의 죄일까요?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나쁜 뭔가를 행한 이 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이 불법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사람이 없앨 수 없어요. 이건 누가 없애줘야 될까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불법이라는 이 본질의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몸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그 결합을 통해서 나온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분명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없애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일에, 육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냥 눈이 다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에 살까? 어떻게 하면 전원주택 500평, 2000평 지어가지고 멋지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수입이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까?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하면 우와, 부러워서 잠도 못 자고 이게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친구가 한 달에 2천만 원 번대요. 어때요? 좋긴 좋겠지, 그죠? 그러나 막 부러워 죽겠어요? 아니죠.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아파트 100평 아파트 산다고 전원주택 2만 평 거기에서 지어가지고
카트 끌고 다니면서 산다고 그래서 부러워요? 안 부럽죠. 하나도 안 부럽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우리의 마음을. 그죠? 그게 내가 안 부럽고 안 부럽다고 해서 안 부러워질까요? 안 부러워해야지, 안 부러워해야지 한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저절로 그런데 저분이 물론 좋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시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저렇게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좋게 산다고 그래서 아유 좋겠네, 시기 질투하지 않잖아요. 저분 참 안타깝다. 저렇게 잘 누리고 사는 것에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이 불법을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저렇게 누리고 살면 얼마나 더 좋을까. 너무 안타깝다.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또 몸의 비밀까지 깨달아서 아버지의 말씀까지 다 깨달아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요, 목적은 뭐예요? 아들들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택해놓은 아들들을 다 찾아내고 또한 그 아들이 되지 않고 그냥 본질의 죄만 멸해서 그냥 구원받는 그 백성들도 다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 보면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왜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모든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민들아, 모든 사람들아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거민들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불법을 가지고 태어난 이 본질의 죄를 내가 말할 건데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부자니까 나는 돈으로 천국 가야지, 돈으로 못 가요. 어린이들 막 부르는 그 찬송에 있잖아요. 막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도 못 가요. 그죠? 못 가요. 아무리 돈이 많은 저 누구죠? 진시황, 또 아주 자기가 신처럼 자기를 신격화해서 그렇게 세습을 하고 한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네,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요. 그래서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불법을 발견해서 불법을 해결을 해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나의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이 비유 시편 78편 1절에도 보니까 다 비유로 말씀을 해놔 주셨었죠.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교훈을 들으래요.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도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대요.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는데 비유를 베풀어서 우리 안에 날 때부터 소경이다, 우리가 중풍병자다, 우리가 안진뱅이다,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다, 이런 비유, 우리 안에 들보가 들어있다,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있다, 이 다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지금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의 소식들이 전부 다 아들에 관한 내용이었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들에 관하여서 다 먼저 우리의 열조들이 다 전해놨어요. 증거해놨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본질의 죄를 이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다가 때가 되어서 목숨이 다 했다면, 죽었다면 그 사람은 보세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나면 되는데 사람은 아쉽게도 심판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한 거죠. 전 세계에서 몇천조 몇천조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죽었어도 그 사람은 헛된 삶이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헛된 그 행복이 아니라 헛된 삶을 살다가 결국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분명히 이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아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고는 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의 삶이 가장 행복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가장 값진 삶이 되었던 거죠. 결국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 뭐예요?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 또 아버지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회방한대요. 알지 못하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뭘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고, 무슨 신령한 부활의 몸이 어디 있고 이 땅에서 무슨 자기들이 살아서 주님을 본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결국은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회방꾼이 된다는 거예요. 회방까지 하는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간음하는 여자가 나오죠. 이 간음하는 여자, 저 동네 그 여자, 간음한 여자,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간음이 되어 있어요?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이 불법 때문에.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심기어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나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간음이 되어서 그냥 항상 동고동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늘 간음하고 있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어머나, 아이고 내가 마귀와 맨날 동거하고 있었네, 이걸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갔죠. 이제는 내가 누구와 동행하나요? 누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이 세상은 아버지께로 온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15, 16절에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래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마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의 이 모든 세계는 다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잘 도와주겠죠.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 도와주겠죠. 그런데 마귀가 보니까 언젠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잘 되게 해줄까요? 마귀가 배신하고 돌아갈 건데 그걸 알고 있는데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질병이 들어오게 하고 가정이 파탄나게 하고 마귀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이만큼도 없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냐,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 그런 거 싫어, 나 구원받을래, 이럴 것이고, 그래도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거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누가 억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억지로 될 것 같았으면 자녀들 같으면 때려서라도, 그쵸? 어거지로 끌고라도 와서 앉히겠지만 그런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같이 폭발을 하든지, 그죠? 시한폭탄을 누가 알려줬으면 얼른 제거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든지, 그거는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우리는 다 본질 때문에,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대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8절. 죄송해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할 때는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그 안에 이 죄의 몸, 옛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심기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종 부리듯이 우리 안에서 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해보세요. 무섭죠? 무섭죠?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마귀의 종이 돼서 꽉 붙잡혀가지고 그냥 살다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내 말 잘 들어.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사기쳐, 이렇게 해. 이거 양심이 찔려서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속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사기치고 범죄하게 만들고. 유명한 정치인이든 또 경제인이든 뭐가 되면 정석대로 아주 투명하게 정당하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귀가 이 안에 종 부리듯이 딱 주인이 되어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싸, 내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좀 많이 모아볼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요?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면 결국은 이 땅에서도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새구랑 차고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불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듯이 우리도 이 불법,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음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래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둘째 것을 세우려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을 십자가의 초대교회는 못 박았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그냥 이분이 다 생명까지 주는 줄 알아요. 생명의 빛까지 다 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이 빛을 생명을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내가 직접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른 거고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내가 직접 가야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땅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 불법, 본질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를 통하여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버려야 하듯이 내가 해결을 해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알아서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본질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영광 중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멸하고 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옛 습성까지도 마음의 이런 죄까지도 다 없애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으면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유황 불못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거기도 영원한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세계고 지옥도 영원한 세계예요. 들어가서 그냥 조금 있다가 타서 죽으면 그래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의 세계예요. 영원의 세계.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거기는 계시록 9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도 괴로우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가리로다. 죽고 싶어도 괴로우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대요. 죽음을 얻지 못한대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간다잖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 존재한다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의 부활이 있는 거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든 주님이 오심을 그때 마지막까지 살아서 존재해서 맞이한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으로 가는 것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용과 루시퍼도 하나가 돼버리고 그 용과 루시퍼하고 함께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멸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하셨던 그 몸,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을 이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고 정말 믿음을 지켜서 그날까지 살아 존재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로 이게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셔서 때리면 맞고 찔르면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면 그대로 죽을 이런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3장 5절에 보니까 누구로 오셔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이 술수하는 자가 뭐예요? 교묘한 말로 막 그럴싸하게 어떠한 방법, 천국 가는 방법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술수하는 자예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가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럴싸하게 자기가 그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막 말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럴싸하게 가르쳐 준 들 믿을까요? 잘 안 믿겠죠. 아유, 개척교회 저런 목사가 하는 말 뭘 믿어.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말은 어떨까요? 다 믿겠죠. 유명한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성경에 없는 말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성경에 없는 말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세력, 그죠? 세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이제 본질의 죄를 없앴으면 우리의 옛 습성 모든 이런 마음의 죄까지도 다 없애기 위해서 오늘도 또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함께
본질의 죄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여 모든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분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